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베트남 남서부 산악 고원지대에서 럼동성이라는 그 럼동성 안에 달랏이라는 시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민사회주의 공화국인 베트남은 말로서 복음을 직접 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삶으로서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왔습니다. 저희들은 특수교육과 복음의 통합으로 우리 장애우들을 전인적인 치유와 또한 그들의 회복과 성장을 이루고 마지막적으로 이제 총체적인 선교를 통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만들어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저희들은 그 사역의 목표를 정말 사람들 앞에 공의롭고 정직하며 투명하게 사역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또한 저희들의 삶을 이제 저희들은 50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저의 모든 남은 이제 생애를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역하기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의 전체 사역 내용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저는 목회자 선교사가 아닌 저는 부산 구화학교에서 23년간 청각장애 교사로서, 또는 대구에서, 또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인생 제자 훈련을 받는 가운데 나의 인생 후반전을 하나님 앞에 베트남이라는 곳은 목회자 선교사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지역이지만 특수교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특수교육을 통해서 그들 장애우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귀한 목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특수교육의 전문인으로서의 어떤 그들을 한번 섬겨봐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그 나의 가까운 이웃들, 소외된 자들, 럼동성 정체에 있는 장애가 아니더라도 내 선한 이웃의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졌고요. 또한 저희들은 산악 서부 고원 지역이다 보니까 현지인 한국 교회도 없고, 현지인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진정한 현지인 교회에 좋은 성도로서의, 그럼으로써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같은 성도로서의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성도로서의 섬김으로서의 저희들의 사역의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전문의로서의 섬김으로서는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2013년, 14년 2년에 걸쳐서 외무부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서 럼동성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의 기반 조성의 프로젝트를 하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부터 정부에서 정식 기관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또한 정식적인 재산도 인정해 주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는 아직까지 베트남은 특수학교도 있고 교사도 있고 학생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교육과정도 없으며 교과서도 제대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 아이들의 진단, 판단, 그럼으로써 배치하는 문제, 또 많은 교육 기자재들을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장애 학교, 또 일반 학교 장애를 가리키는 교사들, 부모님들까지 여러 가지 장애의 어떤 교재 교구를 대여하고 있고요.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검사해주고 개인 지도도 하고, 또 일반 학교에 있는 많은 장애자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교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학급에 장애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이해도 시키며, 또 여러 가지 지체장애들의 어떤 부분들은 물리치료실도 이렇게 개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2년 차부터는 장애자들에게도 직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일반인들에게도 장애 직업 지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만은, 우리 장애자일지라도 조금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이네들을 떳떳한 사회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직업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베트남은 여러 가지 달랏에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미션 미라클 팀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선교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어떤 관광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든지 장애 아이들이 빵을 만들면은 얼마든지 빵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과제빵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커피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커피 바리스타 과정도 또한 또 많은 자그마한 홈패션들을 통해서 우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런 여건들을 펼 수 있어서 이렇게 홈 패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향이라든지 꽃을 좋아하는 민족이어서 제 비누공예도 지금 이와 같은 직업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사들은 제가 럼동성 교육청 비자로 그 학교에 그 럼동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교사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학업 활동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제 달라시에는 3개 특수학교가 있는데요. 3개 특수학교의 교사들을 교육하면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도 교육을 하고 또한 직접 수업에 들어가서 장학 지도로서의 그것도 되고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재 교구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직접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학교에 건물을 지어서 그 학교만 관리하면은 저는 자그마한 그 부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은 저는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 현지인들이 그 베트남에서의 특수교육을 하는 것이 사람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한 현지인 학생을 졸업생 1명을 2년 전에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석사과정으로 보내 지금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특수학교 교사 중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9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80년도가 넘었으면서 특수학교 안에는 전체 100%가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들로 채워져 있지만 현재 베트남에는 15%에서 20% 정도만이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특수교사 중에서 또 조금 더 가능성이 보이고 젊은 교사들을 다시 선발을 해서 호치민이나 하노이로 다시 특수교육 전공을 하는 그런 어떤 교사 교육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국 단위의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전문의 교수님들과 학교장님들, 전문 교사들을 불러서 매년 1년에 한 번 전국에 있는 특수교육 관련 교사들을 달라스로 모아서 연수회를 하고 있는데요. 작게는 100명에서부터 320몇 명에까지 연수회 내용에 따라서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을 모아서 정말 그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총 6회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저희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요. 듣기는 듣고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현장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매년 현지인 교사 2명씩을 데리고 한국으로 나와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만은 유일하게 저 마음속에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베트남 안에서는 말씀을 증거하다가는 그것이 발각되면 3일 구류와 1000불의 벌금과 5년 이상의 국외 추방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의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국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는 3주간 혹은 한 달 그 이상의 시간들을 이분들과 입국과 동시에 저희들이 수요 예배부터 주일 예배부터 마음껏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일을 함께 해 나가기 위한 동력자로 삼기 위한 한 방법으로 현재 2명의 교사들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나와서 연수를 하고 있고요. 올해 11월에도 럼동성과 달랏의 부교육감님들, 농아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모시고 4분을 모시고 다시 대한민국의 국립학교들, 또 국립연구원들, 특수교육원들, 전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연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직접 장애 학생들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은 베트남어가 많이 서툴고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 장애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시범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선은 청각장애자들에게는 굉장히 걷는 게 힘들지만 그 아이들에게 호흡훈련이나 발성훈련을 겸한 음악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정신지체학교에서는 또 합주를 하고 있어요.
정신지 학교에서는 전체 아이들을 저학년, 고학년 나누어서 합주를 통해서 그들을 지도하고 있고, 또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줄넘기라든지 체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는 일반 학교에도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는 프로그램이 잘 없었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씩 보급되는 그런 실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어떻게 장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느냐? 어떻게 장애 아이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느냐? 장애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무엇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 지금 현재 베트남의 실정은 1학년을 입학을 하면 1학년의 과정에서 2학년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서 2학년을 올라갑니다. 예전에 우리 60년대 우리의 시절이었죠. 유급이 되는 그런 시절인데 현재 베트남에도 그래요. 그것이 그대로 특수학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지체 아이는 그 교과서는 1학년거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2학년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 강압적으로 앉혀놓고 쓰기도 시키고 이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네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서 즐겁고 기쁘게 뇌의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들을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에게 하기 위해서 스님들에게 시범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시각장애우들은 특수 학교도 없어요. 호치민과 하노이에는 각각 2개 학교가 있지만 나머지 지방에는 시각장애 아이들은 그냥 일반 초등학교 한 학교에다가 넣었어요. 16명이 현재 있는데요. 그냥 물리적인 통합만 데려다 놓고 그냥 이게 귀로만 듣게 하고 또 다시 집으로 가게 하지만, 이제 이 아이들 제가 가르치는 이 학교는 우리 센터에 아이들이 1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제가 음악을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귀로만 듣고 하지만은 찬양을 가르쳐도 무엇을 해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지체장애우, 휠체어 장애우들에게 또 이렇게 핸드벨로 통해서 음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학교에마다 음악 지도를 통해서 이네 베트남에서는 뭐냐 하면은 장애는 뭐 장애야. 하지만 그네들은 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조건만 맞는다면 조금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콘서트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되 저는 제목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해서 장애우들과 비장애우들이 함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과 함께, 또한 대한민국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회, 2회 할 때 마지막 음악회를 할 때 갑자기 예산이 없었어요. 많은 신문사에서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당황하고 있을 때 나성기 교장 선생님이 헌금을 가지고 달랏으로 오셨더라고요. 우리 단기 선교로 오셨던 우리 온누리 교회 팀이 남은 그 해에 헌금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헌금을 주셨어요. 그런 기적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제3회 우리 인식 개선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장애우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우들에게 80% 이상의 재금으로 모든 100% 모든 보장기구들을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복지국가가 되었는데요. 베트남은 아직까지 청각장애 학교에 왔지만은 보청기가 비싸서 보청기를 끼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 제가 이제 전공이 청각장애다 보니까 보청기 보급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1대1로 해서 했는데 그 중에 또 거제 애광학교를 돕던 독일 팀들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보청기랑 또한 보청기를 검사할 청력 검사하는 기기라든지 덤으로 스쿨버스까지 덤으로 학교를 건립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붙이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특수교육 지원센터도 세우고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교육청 비자로 그 나라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럼동 적십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참 당신은 훌륭하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우리 휠체어 장애자들, 지체장애우들에게도 휠체어를 좀 해줄 수 없냐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대나요? 했더니 100대를 해달라요. 너무너무 많다고. 전쟁으로 인한 장애들도 있고 오토바이를 통한 장애우들이 많고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 장애우들에게 휠체어를 줄 수가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우선 100대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우선 10대도 아닌 100대요 라고 망설이고 있을 때에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저는 이제 예수는 증거할 수 없지만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음악회를 마치고 인터뷰를 할 때 당신이 왜 왔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떳떳이 공공연하게 했더니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휠체어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러면 제가 올해 12월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누리교회 미션 미라클 팀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 휠체어 헌금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정말 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시작점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휠체어도 전해주시고 직접 또 휠체어 우리 장애우분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불편함을 아시고 기꺼이 헌금해 주셨고요. 또 단기 선교를 다녀가셨든 다녀가시고 나서도 이게 맞아 이제 몇 대만 하면 100대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함께 오셨던 하장로님 가정에서도 또 차후에 헌금도 보내주시고 이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주저하고 있을 동안 10월 말로 104대를 할 수 있는 첫 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104대가 됐습니다 하니까 lâm 동성 주석이 하는 말, 야, 난 당신이 정말 100대 할 줄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할 줄 몰랐대요. 저도 참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필요한 곳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들으셔서 하실 터인데 저는 믿지 못하고 할까 주저했지만 오늘의 교회들을 통해서 또 많은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정말 그 휠체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 미션 미라클 팀들하고 예배를 보고 왔는데요. 휠체어라는 그 의미가 굉장합니다. 한 분의 어떤 중증 장애가 한 집에 있으면 그 사람 이외에 또 다른 가족이 생계를 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또 옆에서 보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은 앉아서 오로지 여기만 보든지 천장만 보든지 밑만 보는 생활이에요. 하지만 그분에게 바퀴를 달아준다는 의미는 세상 밖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저는 그 휠체어를 보급하면서 그 휠체어를 끌고 그분들이 교회까지라도 마음껏 굴러서 교회까지 올 수 있으리라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휠체어 보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저희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전쟁의 파편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것들로 해서 참 전쟁 세대를 우리와 함께 겪었잖아요. 이렇게 의수족이 필요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휠체어보다도 의수족은 굉장히 많은 어떤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또 이렇게 고백카와 또 의수족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우연히 정말 우연히 자수박물관이라는 곳에서 관광 오신 분을 통해서 우연히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의수족도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해보니까 고엽제 장애우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어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다시라는 친구를 많이 봤지만 고엽제 장애우들은 대부분 그 장애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요. 첫째는 모든 몸들의 뼈들이 다 뒤틀려 버리고 붙어버려요. 손가락이 없습니다. 발가락이 없습니다. 자, 손가락 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글자를 어떻게 써요? 연필을 잡고 이렇게 글자를 써야 돼요. 밥도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먹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라는 친구를 정신지체학교 처음 보는 순간 마음에 쿵하다는 게 눈도 막 이렇게 떨어질 듯이 치아도 다 뭉그러지고 뼈도 옷을 입었지만 모든 게 다 뒤틀려 버렸어요. 이렇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툭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 아이를 수술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안 됩니다. 얘는 영양실조고 프랑스 의사팀들이
여러 번 수술하려고 했지만은 얘는 수술할 수 없다라고 판정을 받은 아이입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치민에는 세계로 롱안 병원을 통해서 한국의 의사들을 모든 정밀 사진들을 통해서 했을 때 한국 의사들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많은 치료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음악회라는 것들을 이제 주셔서 호치민에 음악회를 주최하면서 우리 닷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K-팝도 부르고 해서 커다란 체육관을 빌려서 음악회를 했어요. 4,000명 가까이의 인원이 모여들었어요. 너무너무 수술비가 차고 넘쳤어요. 그 해에 우리 닷의 왼손 손가락 절단 수술만 했었는데 나머지 3명의 심장병 아이들도 함께 닷 때문에 함께 수술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자르고 손가락을 자르니까 글자는 물론 비즈도 하고 보시다시피 재봉틀도 하고요. 또 보면 발가락이 다 이렇게 뒤집어졌잖아요. 올해는 그 발가락을 펴는 수술을 했는데 또 하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또 수술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발가락을 펴게 하게 됐는데 우연히 식사 자리에 만나게 된 환미병원이라는 그룹 재단의 임원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하고 검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통보가 왔어요. 당신은 한국 사람도 와서 이렇게 장애 아이들을 위하여 애쓰는데 우리 이제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번에 2월 달에요. 베트남 환미병원에서 우리 닷의 모든 수술비 전액을 담당해 주셔서 이 구부러진 발바닥을 펴는 수술까지는 했어요. 다음에는 엄지발가락이라도 잘라주면 다리의 균형을 잡는 그런 과정들을 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팀들, 이 베트남의 이제 의료팀을 만나서 저희들이 장애우와 가난한 자들을 450여 명의 가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많은 일을 하는데 450명 대상자들에게는 80%의 의료 지원비를 약속해 주셨고요. 매년 우리 장애학교 아이들, 제가 그래요. 구충제라도 먹이고 싶습니다. 구충제라도 먹이면은 나머지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도 제거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장애로 인해서 시각장애, 눈에서 막 농이 흐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도 영양제라도 주고 싶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올 1월에 이렇게 의료 검진을 하게 되었고요. 베트남에는 특히 의료 봉사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까다롭고 자존심이 있는 나라잖아요. 늘 우리는 미국을 이긴 사람이고 프랑스를 싸워서 독립을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존심이 있고 의료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아주 자존심이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의료팀들과 함께 한국의 의료팀들이 우리가 원하는 정말 소외된 지역까지도 함께 의료봉사까지도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해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양실조인 부모가 또 이렇게 장애 구개국에서 이렇게 된 장애우들이 출산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지도상으로 잠깐 넘어갔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호치민이 가까워요. 호치민 가까운 바닷가가 아닌 산악 고산 지역에 소수 종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65개 성 중에서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부모가 영양실조이다 보니까 또 출산되는 장애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부산에서 세계로 병원에서 만든 호치민에 있는 롱안 세계로 병원에서 한국에 있는 많은 의료팀들이 봉사활동을 오면 구강국의 순외과팀이 오면 이제 얹청이 수술들 저는 럼동성 전체에 있는 아이들을 보내서 수술하고 수술한 아이들이 다음에는 성형외과팀이 오면 한 2-3차례 계속 걸쳐서 성형 수술을 해주는 그런 지원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무상으로 해서 이제 도움해서 할 수 있고요. 덤으로 심장병 수술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특수학교가 있고 또 저희들이 섬기는 많은 이제 장애 협회들도 있다 보니까 많은 교육 봉사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녀가셨고요.
사랑의 교회에서는 맨 처음 이제 사랑의 교회 소망부 청각장애 팀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왔었고, 그 다음에는 정신지 사랑부에서 와서 이렇게 봉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면은 자, 양산 온누리 교회, 우리 온누리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에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만났을 때에 저에게 이제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정진영 선생님하고 나성기 회장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부산중앙교회 와서 저를 면담하고 너무나 진지하게, 선교사님, 저희들도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연 저희 같은 이렇게 미션 미라클 우리 장애우들 팀이 선교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저희들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오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됐는데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중증이 장애우들이 와서 핸드벨을 할 때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 교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보니까는 부모하고 같이 온 줄 알았는데 부모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녀가 아닌 그 중증인 장애우들을 1대1로 케어하면서, 그렇잖아요. 그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핸드벨 그거 조금 한두 번 흔들고 한 번 흔들고 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막 울기도 하고 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너무나 우리가 보면 어떤 실력적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한 연주지만 부산에서 호치민에서 달랏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반짝반짝 작은 별 그거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그 땅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작은 자 한 자라도 온누리 교회에서는 그 인력, 그 친구들을 세워주신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느낀 거예요. 말로는 못해요. 하지만은 와서 그네들의 어떤 피로들을 채워주면서 그네들을 섬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했고요. 저는 윤석진 집사님 오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처음에 버스에 오르내리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드시고 어떻게 돌봐야 될지 몰라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서 이러고 했는데 점점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갈 쯤 되니까 너무너무 이게 좋아지신 거예요. 이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막 용기가 생기나 언젠가는 우리 윤 집사님, 윤석진 집사님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렇게 중증인 어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색스폰을 연주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우셨거든요. 그 색스폰을 하다가 이렇게 놓쳐버리셨어요.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그 색스폰을 연주하다가 놓쳐버리면서 그러다가 다시 많은 시간들이 흘려서 다시 그 색스폰을 잡고 다시 연수가 시작되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보면서 많은 성도들 함께 울부짖으면서 세상의 어떠한 찬양보다도 자기의 온 몸으로 온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나약한 자 한 자 그 자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베트남 그 땅에서 너무너무 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특별히 오셔서 미용으로 또는 식사봉사로 또한 예쁜 꽃꽂이로 바리스타로 이렇게 섬겨주셨으면 물론이고 특히 우리 지체장애우들을 100몇 명을 모셨어요. 모셔서 그들의 하체들을 다르게 벗겨서 발열치료로서 그들을 섬겼죠. 그분들이 바르르 뜨시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베트남 땅에 살면서 자기의 연약한 하체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보자고 한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온누리교회 발열치료 팀들은 그들을 수건으로 닦이고 만지시면서 그들의 발들을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시각장애우들은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교육이 되어서 마사지라든지 샵들을 통해서 직업 현장에서 많은 직업들을 할 수 있지만은 베트남은 시각장애 학교조차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많은 관광객들에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밖에 못해요. 열만 태워주니까 따뜻하게 이런 수준의 마사지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 발열 치료팀이 오셔서 1대1로 우리 시각장애우들 1대1로 무릎을 꿇고 그네들에게 해서 그 강습을 하는 그 환경 자체가 너무너무 열악하지만 정말 땀 흘려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시각장애우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직업 전선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올해 또 8월 달에도 이제 3단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해서 우리 장애우들을 섬겨주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많은 봉사활동 팀들이 있지만 우리 장애 미션 미라클 팀을 중심으로 한 많은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곳 베트남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섬겨가시는 본을 보여주고요. 저도 온누리교회 단기 봉사팀들이 오셔서 장애우들을 섬겨가는 연약한 과부와 고아들을 섬겨가는 낮은 자리에서 섬겨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제가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봉사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봉사팀들이 올 때마다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또는 시각장애우들 필요한 많은 물품들을 전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좋은 이웃으로서의 섬김입니다. 물건들을 가져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동네 꼬마들이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다 보니 내가 이웃들도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내가 선한 이웃으로의 어떤 삶을 살아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잡았는데요. 맨 첫 번째 집에 아이가 청각장애 아이였어요. 가정방문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1500, 1600고지인데 이 아이 집은 차밭으로 이루어진 1700고지. 나무가 엉성엉성해서 바람이 들어오고 흙바닥이 너무 추우니까 비닐봉지나 이런 것들로 있어요. 첫 번째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 집에 바람이라도 한번 새 나무로 한번 막아줘 보야겠다라고 시작한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나무보다는 벽돌이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집 짓기를 시작한 게 1년에 이렇게 2채씩 정말 중증인 장애자들 어느 누구도 도저히 도움이 아니면 헤어날 수 없는 중증 장애우들 팀들을 뽑아서 이렇게 현재 9채를 지었습니다. 짓고 올해 2채를 계약해 주고 왔어요. 처음에 한 채를 지을 때 한 400만에서 500만 원이면 한 채를 지을 수 있는데 이제는 700만 원 정도 되어야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는 100%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조금씩 하게 하고 그 현에 럼동성에 적십자든 동의든 함께해서 장애우들을 세우자고 했을 때 그들도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극빈자 가정에서 집은 또 하더라도 그 가정에 생활비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그래도 쌀이라도 그 가정에 먹을 수 있는 그거라도 그 학비라도 지원을 할 수 있어서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섬겨 나가기 시작한 가정이 현재로는 42가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2가정을 섬기면서는 이제 요즘은 밴드라는 것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절대로 뭐 송금을 한다든지 이렇지 않고요. 3개월에 한 번씩 42가정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직접 방문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일들 이러면서 하면은 이제 온누리 선교 기도 모임에다도 긴급하게 기도도 올려줘. 어머님이 지금 어떻게 자궁암이 왔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시고 긴급 사항들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전체 사역 속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희망 사랑 나누기였던 사역들을 함께 올리면서 이제 이 가정들을 이렇게 협연을 해서 돕는 가정들과 함께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들 가정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로서 이렇게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학위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신상들을 알게 되잖아요. 한국에서 박사가 왔단다. 어린이날 노트 한 권을 주더라도 한국에 온 박사한테 받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인민위원회 교육부에서 동해 인민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함께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오니까 소수종족들한테도 이제 가서 되는데 이 당시 소수종족에게 무엇을 해줄 때는 철저한
검열을 받았어요. 한번 그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적십자사와 이쪽 그 현의 적십자가 항상 동행을 해서 무엇을 하는지, 화장실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 물탱크를 어디라고 하지, 그래도 갈 때마다 모든 것들을 허가를 받고, 자전거를 주더라도 언제 줄 건지, 어떻게 줄 건지 모든 것들을 감시하에 했었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트남 법상으로서는 소수 종족과 외부인이 접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접할 수 없고 법으로 이제 하는데, 럼동성에서 지금까지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만은 소수 종족에게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싶다. 진짜 도와달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소수 종족이다. 너무나 열약하다 해서 외무부에서 요구를 하셔서 그 학교를 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42인치 모니터 12대였어요. 저는 그 12대를 내가 어떻게 하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했는데, 급하셔서 그런지 한 달 만에 후원자들을 붙이셔서 12대를 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구하신 게 유치원의 급식 문제였어요. 너무 열약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들은 유치원이 하루 3끼를 먹어요. 아침 일찍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3끼를 먹는데 그 쌀이 모자라서 이렇게 영양 실조가 되고, 이래서 이제 쌀부터 시작해서 급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담임이라는 현인데 97%가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게 외무부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믿는 족속들이다. 당신 좀 도와달라. 당신한테는 이 지역을 허락해 주시겠다 해서 하늘 보니까는 식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분들을 붙이셔서 또 식수도 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화면 바꿔주세요.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 너무나 열악해서 물이 없어서 국가에서 우물을 파고 물탱크를 올리고 각 집안까지 수도꼭지를 다 달아서 식수를 막 보급했는데, 그 식수가 철분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사람들이 먹을 수 없다라는 판명이 난 거예요.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다. 또 뭐라 할게요? 당신과 같이 예수를 믿는 소수 종족이다. 그러셨어요.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또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한 분의 집사님을 통해서 해서 하되, 저희들은 집 짓기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철저하게 그네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철저하게 합니다.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되고 사후 관계를 어떻게 하고, 그들과 분명하게, 즉의 사역 목적이 이르잖아. 공정하게, 정의롭게, 모든 검증은 투명하게, 철저하게 협의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부 장학위원회에서 자전거를 해달라고 했어요. 올해. 당신은 이것도 해주고 이쪽도 해주지 않았냐. 정말 자전거가 필요하다. 이 자전거의 의미는, 베트남은 7시부터 11시까지가 수업 시간이에요. 가면 마치고 집에 갔다 와야 되니까 자전거가 없으면 집에 갈 수가 없죠. 너무나 열악한 자전거의 의미예요. 근데 200대를 요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희가 이 한국 땅에 있는 동안 200대를 다 모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다큐로 해서 정말 당신이 삶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재방송을 하면서 또 하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좋은 성도로서의 섬김입니다. 가서 정말 저희들이 가서 이제는 하나의 손님이 아닌 같은 이름의 성도로서 청년부들하고 활동을 하고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도 갈 때마다 청년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전도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고, 참 감사하게 우리 시각장애 한 분이 이제 세례도 받게 되고, 전도 집회를 할 때 또 가게 되고, 또 한글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럼동성 교육청의 최우수 5% 이내의 상위 아이들, 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천대받고 제대로 승급할 수 없지만 제대로 된 너무나 성적이 우수한 이들, 아주 가난한 자는 아니지만 이들에게 제대로 후원하고 도와줘서 앞으로 장차 베트남의 기독인으로서의 어떤 유능한 리더자로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의 구제 사역은 저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전만 이렇게 교회 집사님회에서 해서 교회에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월맹 통일이 되면서 신학교가 폐쇄가 되었어요. 30년간 폐쇄되었다가 15년 전부터 조금씩 이제 신학교의 개방을 허용해 주고 있지만, 이렇게 30년간 문을 닫고 지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주일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해서 오후 2시에 음악 프로그램을 현재 함께 하고 있고요. 이번 성탄절 때 이와 배웠던 악기로 하나님께 돌렸고, 한글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마음껏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외칠 수 있는 것이 성탄절 때 산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리온 제과라든지 후원을 받아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450명의 또 그 이웃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게 오셨습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게 베트남 땅에 가서 하고, 우리나라는 청각장애자를 40에서 45만 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베트남에는 인구 대비 해서 한 200만 명이 청각장애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땅에는 많은 농아인들이 모여서, 청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들을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하지만 베트남에는 현재 2개 교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개척한 2개의 청각장애 교회가 있고요. 각 하노이하고 호치민의 큰 교회 속에 농아부가 몇 교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농아교회, 또 베트남 속의 땅끝을 바라보면서 농아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 전에 푹이라는 청년을 필리핀 선교, 우리 또 청각장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필리핀에 있는 또 대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지금 현재 와서 함께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땅 가운데 많은 역사들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 생각으로 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으로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경건에 이르기까지 그 땅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들로서 우리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모든 삶으로서 그들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보여졌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리고 온누리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의 물질이 있었기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소서. 부족하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심도, 나를 부르심도, 나를 보내심도, 나로 나되게 하심도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들 그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을 기도의 동력자로, 또한 현장에 나와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단기 선교팀들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부족한 저들의 사역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땅을 향하여 계획하시는 아버님의 귀한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마음껏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땅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펼치실 그 베트남 땅에서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동역할 수 있게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